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교차가 참 심하죠.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어제 새벽인가요? 아침에 9도, 낮에는 23도, 또 다시 저녁에는 또 10몇 도 이러면서 감기 걸리는 분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또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업앤다운 없이 또 일교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크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인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하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의회로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수 오직 예수뿐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귀하게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어지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주님의 그 신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세워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도전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또 맡겨진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드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많은 다짐과 각오로 시작했던 올해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믿음이 부족하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이 가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44주년을 맞이합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보다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새 학기와 새 직장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밝게만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이민 가정의 자녀로서 알게 모르게 힘든 시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성령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친히 거하여 주셔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품어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세상과 구별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할 정화준 목사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돕는 모든 학생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새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새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적응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통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각자의 땅끝임을 깨닫고 주어진 삶으로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에 더 아파하고 외로워할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낙심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긍휼을 베풀어 주사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이충민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 되게 하옵소서. 남은 예배의 시간과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 성도님, 최주연 성도님 남편 되신다고 하는, 잠깐 한국에서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 계신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김봉국 선교사님하고 박미영 선교사님 태국에서 잠깐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신지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녀분들과 잘 또 충전되고 또 쉼이 있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요, 다음 주일 9월 24일 주일 예배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 같이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그 다음 주일에는 또 매년 했던 대로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벌써 배가 고픈데 이렇게 잘 오셔서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2명,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3명 정도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 주신 그런 음성이 있으시면 정화주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그렇게 교사로 귀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와 선거가 10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때 공동의회를 열고요. 그리고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선거하시고, 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선거하시고, 그래서 혹시 미진하면 선거를 한 번 더 마치고 그렇게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3명, 권사 3명, 그리고 안수집사 3명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올해 2월 달에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회원 자격은 선거일로 본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 그리고 4월 1일 이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공동회에 참여하셔서 선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명부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로비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친교실에 지난주에 생수대 준비했고요. 그리고 9월 27일 수요일 저녁에는 여선교회에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데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도서관에서 2023년도 새가족 대상으로 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마쳐지고 나면 일정 기간 같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 소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같이 교육하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한인장로교회 캐나다 동로의 정기노회가 9월 18일 내일하고 모레 월화 이틀간 큰빛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창복 장로님께서는 그 노회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석 장로님 지금 한국 방문 중이셔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두 분 성도님의 그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종원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오영래 집사님 한국에서 9월 11일 날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한창현 성도님 어머니 되시는 고 박병희 권사님 캐나다에서 9월 12일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 예배가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참석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뵙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위해서 문안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 이렇게 도닥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주
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나 인도하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그가 나를 보호하네.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따라가리.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찬양하리. 나는 주만 찬양하리.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주만 찬양하리. 그가 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나 인도하네.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그가 나를 보호하네.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따라가리.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찬양하리. 나는 주만 찬양하리.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따라가리. 나는 주만 따라가리.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번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하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제가 안타깝게도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어렵게 아무리 뒤져도 저보다 더 좋은 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바른생활 1학년 2학기 때 저 토끼와 거북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 그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니 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물론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제목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거북이, 최선을 다하는 거북이 혹은 자만한 토끼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게 정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교훈 역시 제목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다른 교훈은 찾을 수 없을까요? 한 청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지역 총영사가 교회 장로님이셔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끼와 거북이,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네. 저기 화면에 써있죠, 그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만하지 않고, 저도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거북이가 이길 수 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총영사님이 하시는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울 수는 없었을까요? 거북이가 토끼를 깨우지 않았기에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삐뚤어졌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배려,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라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저처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제목이 달라질 거예요. 배려 없는 거북이, 사랑 없는 거북이 이렇게 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전혀 다르게 읽혀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얘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 잃고 나니 다시금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웰컴하면서 맞아줍니다. 제가 너무 짧게 요약했나요? 이게 이 이야기의 거의 큰 줄거리입니다. 이 비유를 흔히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나가서 방탕하게 쓰고 온 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아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들이는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사실 아들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달려가서 뺨을 한 대 후려갈겨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도 빼주고 신발도 신기라고 하고 새 옷도 입히고 또 소도 잡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게 누구냐고, 송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야기의 핵심,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두 번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양을 잃고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은 그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고 되찾은 그 아버지, 이 모든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함께 읽은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요, 까만색으로 오늘 본문 시작에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성경들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다면 이야기의 초점은 당연히 포도원의 품꾼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원의 품꾼보다는 오히려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집니다. 본문을 읽고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떠올려 봤어요. 이 질문들은 모두 포도원 주인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인은 하루에 얼마만큼 일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포도 농장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꾼이 제법 많이 필요한 그런 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출퇴근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 근처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개조한 것 같은, 뚜껑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차인데 뚜껑이 이렇게 잘려나간 거기에 사람들이 한 8, 9명씩 안전벨트도 없이, 경찰이 왜 안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거를 제가 보았는데, 보통 주인이라면요, 내 밭에 일꾼이 몇 명 필요한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잘 몰라요. 만약에 재벌 3세라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면 분명히 어느 만큼의 일꾼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이상한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요. 왜 똑같은 일을 5번이나 반복했을까? 이 주인 말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유대인 그 시간으로 해서 유대인은 6시, 오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전 9시면 3시, 그리고 12시면 6시 이렇게 카운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저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5번에 걸쳐서 나가서 일꾼을 모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일꾼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다시 나가서 일꾼을 부르러 가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그와 같이 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일꾼을 구하러 가기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요, 그와 같이 하고라고 하는 말에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데리고 온 그 일꾼들에게 했던 약속,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오후 5시에 데리러 오는 이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일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하기 전에 주인과 계약을 해야죠. 얼마 줄 건지, 시간당 아니면 주급 한 달 얼마 받을 건지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가서 그냥 내내 하면서 일하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시간당 이게 얼마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이 농장 주인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제일 이른 시간에 온 사람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런데 두 번째 데리고 온 사람에게 4절에 보면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만큼이 상당하게인지, 주인의 입장에서 상당하게인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하게인지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하루에 일당이 100불인데 오전 9시에 데리고 와서 온 사람에게 내가 상당하게 줄게 하면 일하는 사람은 200불 다 주려나? 180불은 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150불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상당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 번째 질문은요, 전혀 다른 맥락인데 과연 이 주인이 선한가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선한가? 늦게 온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 시작할 때부터 일했던 사람, 원래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선하게 느껴질까요? 그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모르겠어요. 예스라고 대답할지.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꾼에게 맞추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셨나요? 일찍 온 일꾼, 늦게 온 일꾼, 아니면 포도원 주인. 다 보시는 시각이 다르실 겁니다. 똑같지 않을 거. 어떤 사람에게 더 몰입이 되어지는지, 가게 주인이신 분들은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일꾼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 비유에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비유와 비슷해요. 저명한 학자였던 랍비 번바르 히자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장례식에 모여왔는데 그 가운데 랍비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랍비 번을 누구에게 비교할까? 그는 포도원을 위해 수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왕과 같다. 그런데 그 일꾼 중 하나가 다른 일꾼들보다 그의 일에 있어서 능률이 훨씬 뛰어났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그와 더불어 이리저리 산책을 하였다. 저녁 때 일꾼들이 그들에게 품삯을 받기 위해 모였을 때 이 일꾼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 왕은 그에게 온전히 하루 품삯을 주었다.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나 이 사람은 오직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왕께서는 그에게 하루 품삯 전부를 주었다라고 말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가 수군거리느냐?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너희가 하루 종일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농장 주인과 일꾼 사이에 분명한 계약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그런 계약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차이는 마지막에 있죠. 똑같이 준 일당,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지만요, 포도원 주인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왕은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은 나랑 같이 논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한 데나리온 받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비유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5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일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처럼 일꾼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성경을 교독하면요, 이게 같이 읽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만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잘 틀리지 않게 읽으려고 읽다 보면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신 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포도원 주인과 일꾼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본문에는요, 이 주인이 청지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온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도, 무더운 점심에도, 그리고 해가 저무는 늦은 시간에도 이 주인은 어리석게
자기가 직접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일당을 지급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200불 주기를 약속했다면 차등해서 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여겨지지만 자기에게도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등적으로 임금을 주었더라면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꾼들로부터 투덜거림을 듣게 되죠. 심지어 따지는 상황을,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요, 어리석게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주인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과 같은 분이 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물론 포도원 주인을 따라와야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포도원 주인의 어리석음에 품꾼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너는 몇 시에 온 사람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시에 온 사람 같으세요? 사실 이 비유는요, 이 질문을 던지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을 따로 끊어서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19장 마지막과 오늘 비유는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습니다. 19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에는요, 이것만 바꿔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가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세요? 어느 만큼이 도대체 부자일까요? 대충 통장에 현금으로 밀리언 정도는 있어야 하고, 집도 그 정도 되는 집 가지고 계셔야 하고, 차는 그래도 탈만한 그런 벤틀리 같은 차, 집에다 수영장 있으시고, 요트 하나, 좀 급하면 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자기 비행기 하나 정도를 갖고 계시는 정도가 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 상담가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그냥 100명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한 거죠. 여자가 52명, 남자가 48명, 이런 식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너지는요, 20명이 8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10명에 8명 이상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75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휴대폰이 있지만 인터넷이 없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30명.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 아닌데, 내가 무슨 부자야.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근데 이 책에 보니까요, 저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했을 때 8명밖에 없대요. 혹시 나라에서 나오는 돈 있죠? 여러 용도의 돈. 그걸 받으실 수 있는 통장만 있으면 전 세계 8% 안에 드는 겁니다. 부자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 여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있는 7명. 저희 교회 위치가 그래요. 자동차가 없이는 오기 어려운, 거의 라이드를 받아오지 않으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7명. 조금 더 가볼까요? 컴퓨터 혹시 집에 있으세요? 컴퓨터 있으면 전 세계 2%. 거기다 혹시 대학교까지 나오셨으면 전 세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사람이 80명, 영양 부족이 50명, 마실 물이 없어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17명. 다 일단 옷은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집은 모르겠지만, 길에서 주무신지는 모르겠지만 옷은 입고 오셨어요. 혹시 식이 해결되지 않으시면 오늘 저 예배 후에 내려가시면 또 빵, 커피,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도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전 세계 20% 안에 든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이 50%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잘 드셔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드셔서 생기는 병이시죠, 그죠? 드시지 못하면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잘 안 생기, 고지혈증.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자신가요? 싫지만, 대답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냥 부자라고 그냥 그 책에 그렇게 써 있네요. 부자의 기준이 너무나도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캐나다에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를 비교해 본다면 저희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여기서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들여보내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기로는 분명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부자라서 못 가나? 깜짝 놀라셨겠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아니 나는 못 가면요 누가 가요? 얼만큼 가난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저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들과 같다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이렇대요. 먼저 되었다고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중 되었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처럼 일꾼들이 일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포도원 주인의 열심이에요. 사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 6시에 왔는데 당연히 내가 일당 하루 한 대라면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죠. 누가 그 일을 맡겼는데? 누가 너 일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밖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을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 먼저 된 자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원래 거기서 일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구원하실 열심이 없으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게 된 것이 자기 열심이라면 그러면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포도원 주인의 열심 덕분입니다. 심지어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어리석은 주인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입에 풀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에게 따져 묻지만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인 걸 아니까요. 아침 9시에 왔던, 12시에 왔던, 3시에 왔던, 5시에 왔던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일하게 된 것이 은혜다. 그러니 얼마만큼 주셔도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일당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근데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들처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같아요. 제가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불러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일하러 오신 분들 같으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면요, 말 그대로 그냥 은혜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뜬 것, 내 차건 다른 사람 차건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 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 다 다르죠. 다다음 주에 저희 교회 선거를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부르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선거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의 력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냥 은혜라고. 맡겨주신 것도 은혜고 맡겨주지 않으신 것도 은혜고, 아니요, 맡겨주지 않으시는 건 없죠. 각자가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다 부르심이 있는데 항존직이 아니라고 부르심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마치 한없이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처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 사람들처럼
항의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한없이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남으로나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 헤아리고 나누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루 일당을 받으며 그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늦게 온 나중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천 번째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헤아리고 곱씹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마음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나누고 또한 베푸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